안녕하세요.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지난주 강의에서는 신천지와 관련된 이야기는 하지 않았었는데요. 오늘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8절과 관련된 신천지의 교리를 보면서 무엇이 문제인지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신천지는 1절에서 천사를 다니엘서와 같이 계시를 전달하는 심부름꾼이 아니라 성령이라고 주장합니다. 천사가 성령이라는 거예요.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가르치느냐. 신천지는 처음 성령을 가르칠 때 이 선과 악의 구분은 하나님께 속했느냐 사탄에게 속했느냐의 기준으로 판단해야 된다고 가르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속한 것은 성령, 사탄에게 속한 것은 악령이라고 단순화시킵니다. 이 삼위 하나님 중 하나이신 성령 하나님의 개념을 슬쩍 바꿔놓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속한 천사는 하나님께 속했으니 천사도 성령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 곧 보혜사의 영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그 천사가 교주 이만희에게 임해서 다시 요한에게 전했던 그 계시를 다시 전달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더 해괴한 주장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천사가 계시를 전한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 영이 교주와 하나가 됐다고 주장합니다. 그것을 신인합일 또는 영육합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되면 영생불사한다고 주장합니다.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신천지는 교주를 신격화합니다. 우리는 이들의 주장이 왜 틀렸는지 여러 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허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선 교주가 사도 요한과 같이 천사의 영, 곧 성령을 받아 신인합일했다고 주장하는데요. 성경은 그 어느 곳에서도 사도 요한이 신인합일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지난주 강의처럼 요한은 하나님의 계시를 천사로부터 전달받아서 교회들이 전했을 뿐이에요. 요한은 종일 뿐입니다. 그런데 요한이 천사를 만났다고 하나님과 하나가 됐다고요? 그런 이야기는 성경에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들의 주장처럼 신일합일해서 늙어 죽지 않는다면 사도 요한이 먼저 그랬어야 돼요. 그러나 요한은 100세가 넘는 나이까지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은 단지 하나님께 속한 선한 영이 아닙니다. 성령은 삼위 하나님 중 한 분이신 하나님이세요. 반면에 천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영적 피조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보내심을 받은 종에 불과합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또 천사를 의미하는 헬라어 안겔로스는요. 소식을 전한 사람, 곧 전령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10절에서 요한이 천사에게 경배하려고 하자 천사가 만류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지 말아라. 나도 예수님의 증언을 간직하고 있는 내 동료들 가운데 하나요. 너와 같은 종이다. 경배는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천사들보다 성도의 권세가 더 높다는 것을 아십니까? 성도들은 나중에 주님의 심판에 참여해 천사를 판단, 곧 심판하기까지 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3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정리하자면 여러분, 첫째, 성령과 천사는 엄연히 다른 존재입니다. 둘째, 천사가 계시를 전해주었다고 요한이 천사와 하나 된 것이 아닙니다. 셋째, 성경의 천사로부터 계시를 전달받은 이가 한둘이 아닌데 요한만을 마지막 시대에 특별한 보혜사의 영이 머무는 존재로 주장하는 것은요. 교주를 특별한 인물로 신격화하기 위한 자의적인 왜곡에 불과합니다. 신천지를 비롯한 다른 이단들도요. 다 이런 식으로 교주를 신격화하는 겁니다. 이제 3절과 관련된 신천지의 교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신천지는 종말에 하나님이 사도 요한겸 목자를 통해 요한계시록 말씀을 선언하는 것이 본문에 예고되었다고 해석해요. 한번 보시겠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가 바로 진리를 깨닫고 10장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책을 받아먹고
나라와 백성과 방언과 임금에게 전하라는 명을 받은 사도 요한격 목자인 교주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근거로 읽는 자가 단수 형태로 되어 있고 나머지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들이 복수 형태로 되어 있다는 문법적 설명까지 제시합니다. 3절에서 읽는 자가 단수인 것은 처음으로 실상을 깨달은 자인 단 한 사람, 약속의 목자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실상을 깨달았기에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많은 상징과 비유적 설명을 교주가 올바로 풀어준다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호기심을 끌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에 있는 수많은 상징들을 설명해 준다고 하면 왠지 뭔가 비밀이 밝혀질 것 같고 하는 그것, 우리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그런 호기심들을 자극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교주를 읽는 자, 그 실상의 말씀을 깨달아 그 뜻을 아는 대언의 목자로 특별하게 해석하는 것은요, 요한계시록이 갖는 편지의 특성을 간과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읽는 자는 당시 초대교회에서 두루마리 성경을 낭독하던 자를 말해요. 요한계시록이 7교회 편지로 전달되었을 때 이 편지는 파피루스로 된 두루마리 스크롤에 기록되었습니다. 당시 파피루스에 기록된 신약성경 사본들의 특징은 대문자 사본이고 마침표나 쉼표와 같은 구두점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들고 낭독하는 것은 전문적인 식견과 기술을 갖고 있어야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는 초대교회의 역사적 정황을 보여주는 거예요. 더 나아가 여러분, 계시는요, 특정한 한 사람이 받는 게 아닙니다. 대언의 목자만 받는 게 아닙니다. 신약시대의 성도들은 모두 계시를 받은 자들이에요. 이에 대해 성경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계시를 받은 자는 바로 성도 모두, 우리 모두입니다. 우리 모두 받은 것을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들은요, 교주나 특정한 그룹에 한정시키는데요, 그 중에 또 하나가 바로 제사장 교리입니다.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의 소원은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신천지는 제사장을 종말에 하늘에 있는 14만 4천의 순교자의 영이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고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않은 신천지에 속한 이들의 육체에 결합하는 특별한 존재라고 주장합니다. 그렇게 영육 합의를 하여 왕같은 제사장이 되면 온 세상에 있는 부자와 권세자들이 돈 보따리를 싸들고 와서 제사장이 가진 비밀한 말씀을 배우게 될 것이라고 주장해요. 저는 여기서 또 왜 신천지가 잘못되었는지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돈이 아닌, 다른 우상이 아닌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기뻐하라, 하나님을 즐거워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단이 결국 사람들을 유혹하는 게 바로 돈이에요. 권세, 명예입니다. 이단은 사람들의 유행심을 자극해서 일확천금과 같은 꿈을 꾸게 만듭니다. 신천지가 되어 제사장이 되면 돈도 없고 죽지도 않고 영생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는요, 부활의 소망으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신천지는 이 세상이 얼마나 좋은지 제사장이 되면 죽지도 않고 돈도 많이 얻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소망은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사탄이 성경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정욕과 욕심으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하지만 요한계시록 1장 6절을 가만히 살피면 우리가 제사장이 되는 것이 먼 미래 시제의 일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일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문맥의 흐름을 관찰하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이미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삼으셨다, 헬라어로 에포이에산이라는 동사는 단순 과거 형태입니다. 이는 과거에 단회적으로 일어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가 이미 제사장임을 선언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도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7절을 보겠는데요. 이단 교주가 자기를 재림 예수라고 주장하면 저와 여러분들 뭐라고 하시겠어요? 아마 대부분 이렇게 말할 겁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면 구름 타고 오신다고 기록되었습니다. 당신은 아니에요.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때 신천지는 뭐라고 하냐면요. 구름은 상징이고 비유인데 구름 타고 온다는 것은 영적으로 재림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구름을 영을 비유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는 근거를 한번 볼까요? 모세에게 구름 타고 오신 하나님이 영이었다. 출애굽기 19장 9절. 초림 때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신 하나님도 영이었으며, 마태복음 17장 5절. 재림 때 구름 타고 오시는 예수님은 천사와 함께 오셔서 번개같이 역사하시는데 그것은 곧 육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오신다는 것이다. 또 이사야 19장 1절. 하나님은 빠른 구름을 타고 예수님 안에 계시는데 이는 하나님의 영이 초림 예수님께 임하신 사건을 말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신천지가 바로 처음부터 요한계시록 가르쳐주지 않거든요. 나중에 아주 잘 따라왔을 때 나중에 가르쳐주는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 배우기 전에 세뇌하듯이 가르치는 비유풀이가 바로 이런 겁니다. 성경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것은 뭐다 하는 식으로 단순 대입하듯이 가르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배우다 보면 시야가 갇혀버려요. 어쨌든 신천지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구름은 영이니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영이 자칭 대언의 목자 보혜사 교주에게 왔다는 것이죠. 정리하자면 예수님이 구름 타고 재림할 것이라는 것은 진짜 구름이 아니다. 구름은 영을 상징하니 영이 교주에게 오므로 재림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구름은 영이 아닙니다. 구름을 영이라고 직접적으로 표현한 곳이 성경에 없어요. 비유풀이 자체가 성경을 왜곡합니다. 성경에서 구름은요, 사실 더 정확한 해석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신적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신적 임재를 나타내는 표현이 구름인 거예요. 구름은 유대의 묵시문헌에서 신적 운반체를 상징하고요. 구름을 탔다는 것은 하나님이 신적 영광 가운데 임하시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성경은 이런 영광의 임재가 구름으로 가려져 가시적으로 볼 수 없도록 나타나는 것으로 묘사하는데 이는 하나님을 직접 보면 살아날 자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신천지가 말하는 것처럼 구름을 영이라고 한다면 성경 해석에서 곤란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구름은 비유적 표현으로 저주를 의미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가리고 기도를 가로막는 장애물이기도 하고요. 또 쉽게 사라지는 이슬 같은 것이기도 하며 심지어는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비유라는 것은 다양하게 해석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다양하게 쓸 수가 있죠. 마지막으로 만약 예수님의 영이 임한 것이 구름을 탄 것이라면 이게 중요한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모두 구름 탄 이들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성도 모두가 계시받은 자요 예수님의 영을 받은 자라고 증거하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기서 계시의 영을 받은 자는 한 사람 대언의 목자가 아닙니다. 너희 곧 에베소 교회 성도, 더 나아가 신약의 모든 성도를 가리킵니다. 여기서 계시의 영은 삼위 하나님 한 분이신 성령이고 곧 예수님의 영입니다. 오늘 이렇게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8절까지와 관련된 신천지 해석을 살펴보고 왜 잘못되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양형준 목사님이 쓰신 신천지 백신이라는 책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신천지의 교리를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또 새삼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보혜사이신 성령을 받았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약속받은 것은 썩어질 것들이 아닙니다. 돈이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것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인하여 영원히 기쁘게 찬양할 겁니다. 그리고 진리의 성도는요, 육체 영생 구하지 않습니다. 신천지와 같은 이단은 죽음이 두려운지 죽음을 피한다고 가르치지만 성경은 십자가의 죽음이 있어야 부활의 영광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있을 때 속히 예수님 재림하시길 바라지만 성도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순교할 각오로 살아야 합니다. 죽음이 만약에 두렵다면 가지고 있는 소망이 어떠한지 돌아보십시오.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우리는 더는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생명과 성령의 법이 우리를 다스립니다. 한 주간도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으로 승리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다음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